예,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과연 여러분들은 신앙이 행복하시느냐, 상당히 좀 애소한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첫 번째부터 가보겠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신앙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신앙은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오늘 행복한 마음으로 나오셨죠? 예. 근데 과연 내 신앙은 행복한가? 우리가 신앙생활 뭐 10년, 20년, 30년, 40년 했는데 정말 특별히 우리 여기 우리 교회 와 보니까 우리 노 목사님을 통해서 기껏 훈련을 통해서 재산의 확신을 다 갖고 계신 것 같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신앙이 기쁨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한 거예요. 확실히 증거해봐라, 테스트해봐라 한 거예요. 이거는 시험이라는 것은 템페이션이 아닙니다. 유혹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너의 믿음을 테스트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역경도 만나게 되고 순경도 만나게 되고 뭐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을 꼭 만난다고 해서 내가 불행하고 좋은 일만 있다고 행복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저는 전반기에는 우리 노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했던 기껏 훈련을 제가 잠깐 리마인드하고, 그다음에 후반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전능성과 그다음에 가치의 중요성을 저는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 설교의 서머리는 여러분 주보에 이미 다 목사님이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셔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약간 부족하지만 PPT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집값이 올랐습니까? 아니면 로또 복권 사셨나요? 아니면 아들이나 딸이 자녀가 취직되셨습니까? 제가 이거 쓰신 거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요즘에 가장 이슈되는 거, 주식이 올랐나요?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하신 거예요? 내가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행복한 삶의 조건이 과연 뭘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할 것인데 나의 행복한 조건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조명을 해보면, 여러분 행복한 삶의 조건이 50년대에는요 생필품에 우리가 필요한 의식주에 필요한 생필품, 이것이 72가지였습니다. 그런데 72가지였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은 몇 가지냐? 18가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도 그렇죠? 홈쇼핑 들어가면 야 저거 사야겠다, 저거 얼마야? 080에 몇 번 해가지고 시청하고 그러잖아요. 사놓고 보면 어땠습니까? 실제로 입지도 않고 신지도 않고 별로 한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견물생심이라 보면은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구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솔직한 우리 삶의 조건은 생필품은 72가지지만 실제로는 18가지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500가지, 2000년대에는 5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왔는데 2000년대에서는 몇 가지입니까? 500가지 이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역시 보니까 50가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50년대에 우리나라 GNP가 뭐였습니까? $100 미만이었습니다. 2000년대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GNP가 2만 불 이상이었어요.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국민의 소득도 높아졌고 국민들의 어떤 생활의 습관도 높아졌고 모든 환경도 좋아졌어요.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행복합니까?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했던 그 말이 생각나지요. 예. 여러분, 과연 행복한 삶의 조건은 무엇일까? 그럼 우리나라 현실을 한번 보자고요. 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을 보게 되면 OECD에서 발표를 했는데, OECD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제협력 기구죠. 이 기구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요, OECD까지 자살률이 이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래서 매일 평균 42.6. 그럼 42.6이면은 우리가 4, 4, 5를 한다면은 43명이 될 수도 있다. 매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못 먹어서 자살하게 되고, 빚져서 자살하게 되고, 부부간에 싸워서 자살하게 되고, 이런 자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가 하면요, OECD에서 국가 중에서 교통사고 사망률 제일 많은 데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매년 5,000명 이상이에요. 그뿐입니까? 고급 양주 소비율이 세계 1위예요. 어제도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밤을 샜습니다만 얼마나 이 거리가 시끄럽던지요. 더우니까 좀 창문 좀 열어놨거든요. 모기는 환영한다고 감기지. 와, 2시, 3시까지 떠들더만요. 밑에가 노래방이 부르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창문 닫고 또 다시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꼬박 날을 샜어요. 정말. 야, 날씨는 더웠지요. 오늘은 포기는 달라질 줄 있어. 여기 거리상에 가서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아주 그냥 모든 것을 술로 또 모든 것을 노래로 이런 걸로 그냥 기분을 풀고 행복한 조건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청소년들 흡연율은 어떻습니까? 청소년 흡연율도 세계 1위예요. 이야, 이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사망률도 1위, 자살률도 1위, 흡연율도 1위, 모든 것이 1위예요. 우리나라 현실이. 네. 그렇다고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부흥사로 유명하셨던 그 이성공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천막교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그분이 부흥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이성공 목사님 하신 말씀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이성공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삽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대답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먹고 살라고 살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요. 그랬더니 이성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개지입니다. 왜? 개지는 어떻습니까? 밑에 뭐 쥐어내면 거 꿀꿀꿀꿀하고 밑에만 헤매잖아요. 혹시 바닥에서 뭐가 나오니까 일부러 주둥이라고 할까요? 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행여나 밑에 뭐 있는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먹고 살기만 위해서 산다면 그는 미안하지만 돼지 같은 인생까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성모 목사가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나 일하려고 삽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은 섭니다. 손가지처럼 일할 수밖에 없다고. 이 둘에 매가지고 열심히 끌려다닙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자식 잘 키워서 자식 낳고 살려고 내가 사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당신은 바둑입니다. 말이 바둑이죠. 개 같은 말이에요. 힘만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가 이게 많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다 또 여행 떠나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자녀들 몇 개 손자들 맡겨놓고 좀 봐주세요. 우리 여행 좀 갔다 올게요.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바둑이 같은 개 같은 그런 우리가 삶을 살지 않냐. 집들이하는 거예요. 집 지키는 거예요. 네. 오늘 이성모 목사님 말합니다. 사람이 왜 사느냐?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일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냐? 사람답게 살려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사람답게 살려고. 그러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답게 살려면 내가 누군가를 우리는 나에게 스스로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Who am I? Who are you? 나는 누구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에게 던져봅니다.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여러분, Who?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군가?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여러분의 색깔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확실히 되면은 내가 아파트가 있든지 내가 월세가 있든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든지 내가 직장생활이 좀 피폐하든지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이제 그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Why?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며 나는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세 번째로 where? 내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전에 가수 최희준 씨는 뭐라 했어요? 이 새로운 낡은 외교를 어디서 왔다가 하면서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법대 출생이에요. 근데 그분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보다 더 나은 거예요. 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조금 후에 되면은 성경이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다음에 who, how,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말하자면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네 가지 질문의 답이 바로 성경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송합니다. In the image of God. Image of God.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는요,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속성이 성품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전능자. 또는 그분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존자, 영원하신 분, 그리고 전능하신 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이에요. 근데 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모두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한 것과 의로운 것과 긍휼과 지혜와 진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 그래서 뭘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요? 무엇으로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보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라 말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르아크라는 말인데 네페쉬, 다시 말하면 숨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이 흙으로 이미지 오브 가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거기다가 불어넣어주니까 생명이 됐다. 리빙성,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우리 그 학교에 공부 시간에 찰흙으로 비행기도 만들고 인형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곰도 만들고 안 만들어 보셨어요? 다 만들어 보셨죠? 그거 만들어 볼 때 그것이 실제로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그냥 공작 시간에 잠깐 해보는 것 뿐이에요. 근데 똑같은 거야. 하나님은 흙으로 그렇게 지으셨다고. 근데 이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주니까 네피쉬라는 르아크라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안드로포스, 위를 쳐다보는 자. 우리는 푸포더, 헤드포더 헤븐, 푸포더 올스. 머리는 하늘에.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머리는 하늘에. 생각은 하늘에. 모든 것을 우리는 하늘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저 위에 분에게 발은 어떻습니까? 발은 땅이다. 푸포더 헤븐 올스. 발은 땅이다 딛고 있어요. 우리는 방에 땅이다 딛고 있지만 우리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요. 네. 텔레파시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손끝이 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우리는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거는 이미 여러분이 T4, T 훈련에서 다 받으셨는 것을 제가 리마인드 한 거예요. 서머리를 한 거예요. PDP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건 뭡니까? 오감이 있죠. 다시 말하자면 시각, 보는 거, 미각, 느끼는 거, 촉각, 또 후각, 냄새 맡는 거, 또 청각, 듣는 거, 이런 오감이 우리에게 6개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혼이 있습니다. 혼은 지정의예요. 판단을 하게 돼요. 결정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게 돼요. 감정이 있어요. 필링을 느껴요. 필링. 감정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지정의가 다 있는 거예요. 판단을 잘 하게 돼요. 근데 영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란데오라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으면 지정의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오감이 있다. 시각과 후각과 촉각과 감각과 청각이 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에는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인내도 있고 자비도 있고 양성도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이것은 뭡니까?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똑같이 image of God,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눈을 보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이면 바로 우리예요. 바로 나예요.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있는 모든 생물, 모든 생물이라고 했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저는 다스리라고 할 때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속에 오해가 소지가 많이 있어서 제가 좀 사람과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도 반려견 좋아하고, 요즘에는 고양이도 집에서 막 키우면서 침대에다 막 같이 안고도 자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새벽기도 5시잖아요. 새벽기도는 나오지 않는 분들이 2시쯤이나 3시 되면요, 그 개 때문에, 그 고양이 때문에 일어나가지고요, 겨울에 춥 때 개토 걸쳐있고 오줌새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다스리는 겁니까? 물론 좋아하니까 고양이 좋아하고 반려견 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 하나님을 만나러는 새벽기도는 안 나오신 분들이 개가 낑낑거리고 고양이가 낑낑거리면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오줌 새고 그런다. 이거는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다스리라고. 근데 우리는 다스리지를 못해요. 왜 못하게 되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동산 각조의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어라. 여기에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어라. 먹게 했어요. 그러나 동산 가운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나무의 실과가 뭡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선이고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이 실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Do not eat. 그랬어요. 먹지 말아라.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You must die. You shall die. 아주 강하게 액센트를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꼭 죽는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전라도 말로 말하면요, 참말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진짜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 하나도 없이 저 어떻게 하게 돼요? 틀림없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라는 말에는 강한 액센트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꼭 정말로 사실대로 틀림없이 거짓말 없이 그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 했습니까? 반드시 되어질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는 먹지 말으라 했던 이걸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제 뭐가 왔습니까? 죄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러죠. 뭘로 거듭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해서 거듭났습니다. 회개함으로 거듭났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생으로 얻게 됐어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제 나름대로 느낀 거예요. 디보이션, 헌신.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시고 나 같은 엉망진창된 이 사람을 건져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럼 나는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드리는 거야? 나는 예수, 그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감사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주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된다 한다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혹시 나중에 또 이제 설교하시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75세의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거든요. 75세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거죠. 그게 본토를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학연관계, 지연관계, 혈연관계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떠납니까?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쓰면 괜찮아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떠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렇습니까? 말씀 붙잡고 떠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들 것은 뭐냐? 말씀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살았고 온돈에 있어 좌우에 나서었다 보다 예리하여 공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르고 쫓기고 남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of God.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있다면 예수가 계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도 보게 되면요, 궁창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성부, 성자, 성부, 성삼위 하나님의 성삼위일체하고 운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제는 증인된 삶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것이요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찰스 스폴전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딧불 준 것을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촛불을 주셨다. 반딧불이 많았잖아요. 네, 보셨죠? 네? 이 반딧불 조금 오는 거. 근데 그 반딧불 조그만 것에 감사를 했더니 그보다 조금 더 큰 촛불을 주셨다. 그리고 그 촛불에 감사했더니 이제는 전기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기불에 감사했더니 이제는 그보다 더 높은 햇불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 환하게 보이시는 거. 그 햇불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반딧불을 주셨다. 점점 점진적으로 커가는 거죠. 그냥 이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크고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계신 지저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할 때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이분은 창조주세요. 전능자세요. 전능자라는 말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 계신 곳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그것을요, 신학적인 용어로 제가 말해보면요, 무소부재. 안 계신 것이 없다.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다. 무소불능. 능치 못함이 없다. 그분이 전능자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을 우리가 예수를, 그분을 내 구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4편 1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to be want. 그분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Jesus my savior, Jesus all everything.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다. 바로 찰스 스폴전이 이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 분이시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접속사를 잘 봐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 축복을 잃어버려요. 죄 때문에.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너 먹는 날은 반드시 죽어. You shall die, you must die, you will die. 최상급을 써가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점점 점진적으로
꼭 죽는다니까. 정말로 죽는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데 죄는 우리가 하말티어라고 그럽니다. 하말티어는 관역을 빗나갔다. 화살을 쏘았는데 그 관역을 빗나갔다를 죄라고 해요. 근데 빗나간 것만 죄가 아니에요. 관역을 쐈는데 그 관역을 뚫고 나가버린 것도 죄예요. 또 그러고 나면 관역의 앞에 가서 앞으로 툭 떨어져버린 것, 이것도 죄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아닐 삐자 넉사자예요. 네 가지 아닌 것이 죄인데, 첫째는 죄가 뭐냐. 시간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6절 9절을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왜? 저분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가끔 전도 보니까 내 주머니나 믿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거예요. 근데 내가 언제 죄졌냐? 내가 뭐 남의 걸 도둑질했냐? 내가 남을 뭐 두들겨 했냐? 남을 악하겠냐? 그게 아니거든요. 원 자체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포도나무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포도나무입니까? 포도나무입니다. 원 자체가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그 열매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네. 우리 아버지가 뭐 조시성을 가졌든지 박시성을 갖든지 내가 태어나보니까 내가 조시네. 내가 태어나보니까 박시네. 내가 조시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박시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에요. 내 아버지 성이 그러니까 내가 따라간 것처럼 우리의 원조이신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불신이 죄고 불법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불행이 죄입니다. 그리고 불의가 죄입니다. 그러면 이 죄로 인해서 온 것이 뭡니까? 죽음이 오게 된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6장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다시 한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핵심적으로 죽음을 해봅시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그러니까 죄 이꼬르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죄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 방법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미국 매사추세츠의 의사였던 덩컨 맥두얼이라는 사람이요, 1901년에 실험을 했는데 그분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영혼의 무게가 몇 그램에 갈까. 그래서 이분이 이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임종 직전에 환자의 체중 변화를 관측했답니다. 그런데 임종 시에 보니까 평균 우리의 28g 정도의 이런 무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땀으로, 소변으로, 그리고 폐 속의 공기로 약 21g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28g에서 21g이 빠져나갔으니까 나머지 10g은 어떻게 되는지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영혼의 무게가 아니겠느냐라고 이 덩컨 박사는 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죽음 이후의 심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이후에는 심판의 의식이 계속해서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이름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들, 죽음에 관해서 모르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죽음에 관한. 우리가 죽음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세 가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저는 이것을요, 지난달 5월 31일 날 저는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체험했냐? 5월 31일 우리 교회에서 온 가족 초청 주일 예배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쪽에서 이제 예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예배 시간에 카톡을 보냈더니 급한가 보다 봤더니 토요일 날 제가 원다고 신학교 왔거든요. 그 교수님의 사모님이 조카들이 오고 사이들이 오고 손녀들이 온다고 해서 토요일 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다 준비해놨답니다. 이제 내일 교회 오면 얘들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음식도 다 준비해놓고 그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식사도 잘 하시고 그러더만은 나오시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보 나 은행 좀 다녀올게요. 그러더니 아니 이 사람은 내일 주일 끝나고 가도 되니 뭐 오늘 지금 날도 좀 이렇게 어디 침침한데 가려고 그래야지 건너편에 은행이 있으니까 잠깐 갔다 올게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럼 빨리 갔다 와 그랬어요. 그 사모님이요 나가서 10분 후에 그것도 바로 앞에 그 교회 앞에 건너편에 이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횡단보도를 건너가신 거예요. 빨간불에 건너간 게 아니에요. 파란불에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차들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간쯤 정도 갔는데 어떤 차가 느닷없이 급하게 와가지고 때려버린 거예요. 사원이 그 자세 툭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깨지면서 피를 쏟고요. 이 뼈가 폐부를 찔러가지고요. 온통 이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주일날 새벽에 소천하시다니까. 그래서 카톡을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전화하고 월요일날 가서 일간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세 가지 뭐라고요? 한번 더 합시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낯선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내일이면 듣습니다. 그래서 본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뭐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Now and here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이 In this time 지금 이 시간이 내가 구원받을 때고 지금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오늘부터 T40 훈련이 시작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실행이 없는 것이었죠. 왜?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오늘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꼭 여기에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아는 분들이 있다든지 여러분의 전도할 대상자가 있다면 달려가서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후반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20절 34절까지 보게 되면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일수가 사냥꾼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날따라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 갔다 오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래서 보니까 팥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어요. 야, 나 배가 고프고 지금 내가 심히 피곤한데 그 팥죽 한 번 먹을 수 없냐? 그럴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영문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됐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형이 내게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내게 준다고 약속만 하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3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시간이 있으니까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장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이 누구냐? 첫째, 에서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유합니다. 두 번째요, 인디언들이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세 번째요, 러시아인들이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해서 가치를 잃어버렸죠? 27장에 보면은,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갈 때가 다 됐어요. 다시 말하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장손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에서는 들사람이니까 사냥한 사람이니까 에서야 너 가서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갖다 바쳐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해 줄게.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 말씀대로 듣고 그대로 화살통을 메고 사냥을 나간 거예요. 그 사냥을 나갔는데 야곱은 속이 좁아요. 그래서 엄마 치마권만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가만히 있어. 근데 어머니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이도와가 너희 형이 지금 들판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지금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데 네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 너 저기 가서 염소떼에 가서 염소 2마리 잡아와라.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너희 아버지에게 주고 너를 내가 복을 빌게.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염소털을 여기다 피고요. 그리고 피를 발라갖고 옷에다가 바르고요. 그리고 그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이 가서 아버지 사냥한 고기 가져왔었는데 벌써 가져왔어? 그랬더니 또 야곱은 원래 사기꾼이잖아요. 거짓말 얘기잖아요. 뭐라고 하니까 예, 하나님이 순직하게 만나게 하셔서 빨리 잡아왔어요. 그러면서 또 떨렸겠죠. 거짓말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가까이 와봐라. 그래서 가까이 보니까 가까이 어떻게 됩니까? 이 빗자국이 있고 염소털이 있고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몸이 털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네. 몸은 에서대 목소리는 야곱이로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삭도 알았다는 거죠. 알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에는요. 취임한 자가 빼앗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받는 거에는 여기에는 그러니까 길을 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에서는 곧대로 했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야곱은 사기꾼이고 야곱은 물론 엄마 때문에 그랬지만 그래서 결국은 축복을 다 받아버려요. 그 나중에 에서가 와서 보니까 이미 축복을 다 끝나버렸거든요. 아버지 그 남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은 거라도 좀 주세요. 그래서 그 남은 거를 주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과 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그게 지금 중동 전쟁의 변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나중에 종말적인 이야기할 때 좀 제가 말씀드리고 하고요. 그렇다면은 장자권이 뭔가?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자권이 뭐냐? 첫째는 축복권이에요. 창세기 10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네가 복을 빌자게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주자니까 내가 너를 주자.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할렐루야. 제 이름이 창대잖아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러나 내 나중에 신이 창대라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고생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상속권입니다. 상속권은 뭡니까? 아버지의 예산을 불려가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통솔권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권, 이 상속권, 이 통솔권을 누가 에서가 뭐 때문에 배고픈 것 때문에 피곤한 것 때문에 지금 현실이 보이지 않으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다 야 이까지 명분 뭔 소리냐 가져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에서는 내가 가지라 한다 해서 그거 장자의 명분이 너한테 넘어가겠냐? 웃기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요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해줄 줄 알고 특별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귀하게 우리는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팥죽한 그릇에 이것을 어떤 것을 축복권을 상속권을 통솔권을 팥죽한 그릇에 세상 것에 뺏겨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이 축복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400년 전이네요. 1626년 지금 2026년이니까 조그만 돌산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돌산이 인디언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디언들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네덜란드들이 거의 다 통솔하고 있어요. 식민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네덜란드들이 보니까 인디언들이 이 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 누구들 그 섬 뭐 할 거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인디언들은 왜? 먹는 것이 좀 급하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저거 아무 쓸모도 없는데 누가 사지도 않고 그럼 나한테 팔아. 그래서 네덜란드 식민지 총독인 피터 미루트라는 사람이 이것을 사기 시작했는데요. 뭘로 사기 하십니까? 그들은요 양주
술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유목민들이라. 그래서 양주 몇 병, 그 다음에 모피 있잖아요. 그 요즘에 그 겨울에 그 있는 모피, 밍크 코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추우니까 덮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현실에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모피 몇 장하고 양주 몇 병하고 팔았는데 그게요, 그 돈이 25불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이 섬을. 여러분, 이 섬이 어떤 섬이었습니까? 오늘날로 하면 $1,000 이상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1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돈이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팔아버렸어요, 이 섬을요. 이 섬을 팔았는데 이 섬이 무엇이냐? 지금 어마어마한 수천 달러에 되는 도시 맨하탄이 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섬, 쓸모없는 섬, 아무것도 없는 섬, 보잘것없는 섬, 이게 맨하탄이 된다니까요. 가치를 모르면요, 이렇게 귀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2분만 더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sure.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맨하탄이 무역의 도시입니다. 이 맨하탄이요, 상업의 도시입니다. 이 맨하탄이 금융의 도시입니다. 세계 3대 금융업이 이 맨하탄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혹시 이 영적에서 빼앗기고 있지 않는 것인가? 내가 귀중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되찾아 달라고 저는 호소하면서 이 말씀을 증가하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러시아인들이 있어요. 이 러시아인들은요, 저기 북아메리카 위에, 저가 어디죠? 여기가 알라스카예요. 이 알라스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얼음 덩어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 알라스카 뭐 이게 어디다 쓰려고 이걸 하려고 그러냐 물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이 알라스카가 지금은요, 보세요, 오로라가 나오고요, 광채가 비치고요, 기가 막힌 땅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땅이, 이 얼음 땅이, 이 빙하가. 근데 알렉산더 2세가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왜? 현실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미국인이요, 또 이거를 욕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그 땅 뭐 할 거냐? 그 얼음 덩어리? 그러니까 귀찮아 죽겠어. 그래 어떻게 철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아, 그래? 그래서 1867년에 720만 달러, 1억 5천만 정도 되는 돈을 주고 이 알라스카를 사버린 거예요. 얼음 땅을. 그때 당시에 이 알라스카가요, 지금으로 우리 말하면 대한민국의 17배예요. 좀 놀래보세요. 대한민국 17배라고. 우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전혀 액션이 없으니까. 나만 막 떠든 것 같아. 너무 놀래요. 네. 아니, 대한민국의 17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나이아가라 폭포. 그게 왜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습니까?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요, 우리 대한민국에 닿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대한민국에 못 놓은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적습니까? 5천만, 북한에서 2천만, 7천만이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적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복음이 있어서 이렇게 작사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17배 되는 이 알라스카를 그때 당시에 미국 10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을 잘 써야 돼요. 국무장관이 누구였냐면은 윌리엄 홀 스우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이 알라스카를 비전을 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말했어요. 카카, 저 알라스카를 우리가 사버립시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좀 투자하죠. 국무장관이. 대통령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거 필요할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는 천하 지하 자원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딜 해봐. 그래서 딜을 했거든요. 그래서 샀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때 당시에 이 미국의 시민들은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바보짓이다. 슈어디 폴. 바보짓이다. 아니, 저 오른 돈을 뭐하러 사? 아, 미쳤지. 여러분, 우리 정부 고속도로 세울 때, 박정희 대통령이 세울 때 어쨌습니까?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뭐? 자동차를 만들어? 웃기고 있네. 그래서 다 들어 누워버렸어요. 못 탄다고. 고속도로 무슨 고속도로냐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갔다 와서 그 비전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하르트 그 총리가요, 당신들도 이 우리같이 아우토반을 만들어라. 이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어라. 그리고 배를 만들어라. 그래야 당신 나라가 산다. 그래서 세 가지를 자문을 받아서 와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겁니다.
여기도요, 금광,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러시아 푸틴도 여러분 봤잖아요. 올 때요 그냥 못 와요. 땡 돌아서 와야 돼요. 왜? 저기가 누구 영역입니까? 미국의 영역이에요. 미국의 영역인데 그쪽 가면 쏴버려요. 명예 침범이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가 지금도 그냥 아이고 하지만 왜 그걸 팔았어? 그것 때문에 땡 돌아서 가야 되잖아. 미국은 날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전을 바라고 싶기를 바랍니다. 아멘. Expect blessings from God. 윌리엄 캐리는 그렇게 말했어요. 위대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attend blessings for God. 하나님에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아멘.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를 쉽게 잃어버린 가치는 뭡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 사랑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이거는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발견하면요, 이렇게 야호! 네? 가치를 발견하면은 주식 오르는 것만 야호가 아니에요. 주식만 올라가는 야호가 아니에요. 이런 포부를 갖고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치를 발견한 미국 사람들처럼 여러분 이렇게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그런 뭐냐? 결론적으로 그것만 이야기하면 뭐 내가 무슨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경제학자도 아닌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는 목사기 때문에 우리 가치의 가장 큰 선물가 예수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는 뭡니까? 예수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대가를 치루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는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